5장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말로 내가 자꾸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강 권사님이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날씨가 추워요.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두껍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두껍게 입으려면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불편하고 특히 이렇게 멀리 외출할 때는 막 이렇게 부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힘드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르신이 그렇게 얇게 입은 거 보면 막 안 된다고 두껍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로만 하고 저는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젊으니까 괜찮고 나는 추위를 안 타니까 괜찮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는 없어요. 죄를 짓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추우면 감기가 걸리고요. 옷이 얇아서 몸이 추우면 감기가 걸리고요. 죄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말의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내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바뀌어야 내 말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점점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저랑 말을 하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자꾸 실장도 나한테 와서 본부장이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고 본부장도 와서 대표가 이랬어요 저랬어 얘기하고 직원들도 와서 뭐 어떤 직원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합당한 말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놀았는데 그분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에 의한 나쁜 말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제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내가 자꾸 내 자신의 문지영의 성격이 나오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구멍이 뚫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바꿔지지 않아요. 내 속이 바뀌어야 내 말이 바뀌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 있을 자신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몸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예배를 제가 서서 40분을 드릴 자신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예배는 멈추지 않고 이승영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통독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끊기지 않으니까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씻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예배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모두 평범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심심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범함이 비범함이라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어요.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고 아침 저녁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비범함이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더러워지되 제깍제깍 씻어내고 죄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평범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그게 바로 비범한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였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막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거꾸러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잔잔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이 바뀌어야 내 말과 내 행동이 문지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문지영 목사로서의 도구로서의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기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실장이 와서 또 본부장님이 뭐 회의 때 이랬네 저랬네 안대리가 이랬네 저랬네 서류를 뭐 가져왔네 안 했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제가 빙그레 웃고만 있고 한마디도 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자기가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낯간지럽겠어. 얼마나 염치 없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혼자 신나게 얘기하고 자기 혼자 결론 다 내리고 자기 혼자 흡족해서 나가더라고요. 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들의 그 죄를 내가 먹었구나. 내가 그냥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돼서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를 내가 다 먹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면 빨리 씻고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럴 때는 내 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내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혼자 신나서 시원해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참 그러면서 저한테 답을 독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한테 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러면 답을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나한테 답을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그냥 말인 거예요. 힘이 있는 말도 아니요.
근데 우리의 말은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말은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떠들고 막 이랬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입에서 뱉어지면 죄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죄가 그들의 죄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그들의 죄를 먹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벼이 생각했던 거죠. 내가 점점 속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막 떠들어도 돼요. 그들은 좀 불편한 거,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든 거 막 떠들어도 돼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허공을 떠도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도록 계속해서 내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래야 죄와는 상관없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사람은요 죄랑은 상관이 없게 되죠. 어딜 가나 빛을 발하게 되고 어딜 가나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허공을 떠도는 그냥 아무 영향가 없는 것들이 죄로 열매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입의 말로 사랑으로 사랑이 입의 말로 나에게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선한 열매가 맺어져도 시원치 않은데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뭐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온 것과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저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그 말이 열매 맺어지고 힘을 얻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힘을 얻어버려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 때문에 그 누추한 말 따라 누추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추한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이 희롱의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못할 거고요. 어리석은 말을 하면 가르치려고 들고요. 희롱의 말을 하면요. 나는 더 센 희롱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사의 말이 나와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권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우리가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감사의 말로 돌릴 수 없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말로써 내가 계속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가고 사람의 것들에 휩쓸려 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 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바로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확고하게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오늘 처음으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7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선한 말을 해라. 그러므로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얘기할지라도 너는 사랑을 얘기해라. 그러므로 그들은 희롱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누추한 말을 할지라도 너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므로 너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는 없죠. 금방 나가도 다 세상. 그러나 마음을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확고히 계시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알걸요. 누구인지. 빛의 자녀라는 사실.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인기 좀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책망하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책망하고 말 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자기 혼자 막 얘기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고 자기 혼자 좋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책망하라 여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내가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비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망하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하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창피할 수 있어요. 드러날 때는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그럴 때 책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책망하라고 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옷 두껍게 입으라고 하면서 나는 두껍게 안 입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없어져요. 빛으로 드러나면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어리석게 말하고 누추하게 말하면 안 되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비결.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든지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도 행동도 빛의 자녀들다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세상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